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번 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에 서로 인사했지만은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모든 힘과 능력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마치게 되어졌죠. 그리고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몇 주간 전부터 계속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인도받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나누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제껏 우리 정원교회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는데요. 그 여정을 보면은요. 제가 어제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남긴 것 같이 개척 후에 가장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또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에베소서를 또 나눴었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다음 연이어서 우리가 나눈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제 한 장 한 장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고 너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어찌 보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커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됐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마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어쩌면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여호수아까지 쭉 오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창세기 때 이제 중반쯤에 여기 계신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오게 되어졌고요. 신기하게 민수기를 시작할 때, 또 신명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인도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 오경과
이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민수기의 그 광야 같은 시간을 걷게 하실지라도요, 우리는 늘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과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종할 수 없었어요.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사가 반복되었지만은 그들의 죄는 끝나지 않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마음이요, 그 죄성이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땅은 얻었지만은 참 안식은 아직 남아 있었고, 전쟁은 끝났지만은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너무 훌륭하고요, 모세도 너무나 훌륭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안식 되시는 주님이 오셔야겠죠. 이 여호수아가요,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아람어로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지저스라고, 이제 조슈아가 아니라 지저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그렇죠?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죠. 거기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과 영원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사자를 진행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만나가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시죠.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아시나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원어의 뜻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빵집이란 뜻이에요. 재밌죠? 안 재밌나요? 저만 재밌었나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떡틀이다, 그런 얘기가 다른데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나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사기를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누가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생애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요, 이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의 말씀에 그 약속의 그림자가 실체를 만나는 순간이죠.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요 참 어린 양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성전이요 참된 여호수아가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서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러분 누가복음이요, 이 신약의 성경 중에서 가장 양이 많습니다. 장수가 많은 건 아닌데 양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길어요. 여러분 오늘 1장만 봐도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80절까지 있습니다. 80절. 그 뒤에 알아보겠지만은 누가의 성격이 여기 방향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격도 쓰신 거죠. 의사 누가였거든요.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그 시대, 지금도 엘리트지만은 그 시대 최고 엘리트였고요. 지금도 이과나 공과 사람들이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도 빠짐없이 아주 세세히,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입니다. 뭐냐면 같이 펴보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이제 신학적인, 그래서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중심이고, 그러나 이 공관복음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아주 세세히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이 유일하게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마치고 다시 사사기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요, 이 첫 1세대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른 세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거든요. 참된 왕이 없을 때 인간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구원자가 없을 때 인간은 자기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참된 왕이요, 참된 구원자 되시는 그 은혜의 복음 되신 그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미 믿고 이 사사기를 봤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은 누가를 의사라고 표현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지난 온세대 예배 때 다 끝났죠.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 시기까지 끝까지 곁에 있었던 것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로 14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를 이방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대충하거나 뭔가 아무렇게나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성격까지도 그의 인품까지도 사용하셔서 누가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팩트죠. 확정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 원어 단어를 보면 이 사실이라는 단어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분명한 증인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정된 것을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일, 약속대로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은, 우리 중이란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이고, 그건 사실 실존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도 뭐 4대 성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2절에 보니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술하려고 부스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의사 누가가 그것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했죠.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이제껏 많이 쓰여진 복음서들이 그 시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정경으로 채택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목격자들이 기술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누가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도들이 실제로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실제로 듣고, 그리고 기록된 것을 읽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확히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그의 철저함과, 그리고 자세히 조사했다는 것은 정확성을 말하죠. 그리고 차례대로 써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차례대로 써 보냈다는 것은 질서 있게,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정돈된 역사적인 서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 데오빌로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인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래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 모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신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알다라는 뜻이 중요하다고. 복음의 확실성을 이성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세계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공부하는 부분은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뭐 순복음 교단에 속하신 분도 와서 이 THN 과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합동측이나 고신측이나 때로는 뭐 하신측이나 여러 가지 교단에서 뭐 성결교나 뭐 감리교나 여러 교단에서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봤냐면요, 많은 부분들을 보는데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요, 그 특별한 체험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보면서 그런 분들 몇몇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좋죠. 하나님 한 신비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뭔가 철학적인 깊은 연구요, 중요하죠. 그 연구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것이 명확한 사실인 것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바꾸는,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모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명하시기 때문에, 깨닫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은요,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읽는데요, 뭐 다른 성경도 읽다가 울컥울컥할 때가 많지만은 이 누가복음을 읽는데요,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격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성경을 이제 한 장 한 장 읽을 때 제일 먼저 읽었던 게 이 누가복음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얼마나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지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더 확실히 알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을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며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면 식어갈수록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갈수록 의미 없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늘 불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감사고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한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정원교회로 인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늘 충만하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한 사람이 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평일날 다른 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 주일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실제로 나머지 삶 또한 삶의 제사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그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 가운데로, 예배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고,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뜻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위로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수요예배와 금요기도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7교회는요, 교회가 곧 성도잖아요. 그렇죠? 이 첫 번째로 나눴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책망받았죠. 무엇을 받았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한 교제 속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서머나 교회는 비록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와 그 어려움 때문에 연약한 자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약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오히려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불붙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 아마 제 예상으로 한 11월 달까지는 이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7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